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8장 15절로 30절까지의 이 말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판결 흉패. 여러분, 오늘 판결 흉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 이 판결 흉패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으로 이 판결 흉패가 무엇이라는 것이 전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온 이 그림이요,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이 판결 흉패가 어떤 것이냐면, 지금 대제사장의 옷에 지금 가슴에 달려있는 이 네모난 그 사각형의 지금 가슴에 붙어있는 지금 큰 그림으로 나오는 이 12개의 보석이 달려있는 것이 바로 판결 흉패입니다. 오늘 이 판결 흉패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쉬운 질문을 하나 내려갑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옷을 만드신 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인류 최초의 옷을 만드신 분, 아담. 아담이 나뭇가지로 가리긴 가렸죠. 그러나 여러분, 옷을 처음 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먹고 하나님과 이 언약, 하나님과 약속을 깨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줬는데 가죽으로 옷을 지어줍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그 아내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템파는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가죽 자켓이나 옷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테지만, 여러분, 가죽 옷을 입으실 때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죽 옷을 만드신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죽 옷을 지었다는 것, 여러분, 가죽 옷은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 가죽 옷은요, 동물을 죽여야지만이 만들 수 있는 옷이 바로 가죽 옷입니다. 흠없고 또 죄 없는 이 동물이 대신 죽어야지만이 만들 수 있는 옷이 바로 가죽 옷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 주신 이 가죽 옷은 곧 그것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셨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지어주신 이 가죽옷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 나눴습니다. 어떤 말씀 나눴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거룩한 옷이라는 제목으로 이 제사장이 입게 되어지는, 제사장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이 거룩한 옷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제사장인 아론을 세우시고 또 그의 아들들을 또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고 말씀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옷을 지어서 이 아론을 입 위에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특별한 옷을 입게 되어지는데, 그 옷이 아름답고 또 보석이 이렇게 달려있으니 얼마나 휘황찬란했겠습니까? 얼마나 반짝반짝 거렸겠습니까? 물론 이 옷은 대제사장인 아론만 입게 되어지는 복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들이 이 특별한 옷을 입게 되어지는 이유는, 그것은 곧 일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이 제사장들은 구별되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이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이 거룩한 옷, 그 거룩한 옷 또한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예표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거룩한 옷으로 하나님께 그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옷을 보면요, 이게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또 이 성소와 그 지성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에 이 복장을 입고 들어가야 되만 했습니다. 이 복장을 입지 않으면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밑에 보면은 긴 천으로 된 긴 팔과 긴 다리까지 다 가리게 되어지는 이 속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푸른색에 파랑색의 이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흔히 우리가 앞치마와 같이 생긴 이 에봇을 입습니다. 에봇은 앞뒤로 똑같이 생겼는데 옆에가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끼워서 앞뒤로 가리게 되어지고 띠를 띠게 됩니다. 이것이 에봇입니다. 그리고 그 에봇, 그 가슴판에 지금 이 흉패를 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흉패를 보면 흉패 지금 뒷천은 에봇과 같은 천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흉패에는 12개의 보석들이 달려 있습니다. 각기 다른 모양과 각기 다른 색깔로 된 이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이 12개의 보석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보석 위에는 이스라엘의 그 12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대제사장은요, 지금 그림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 어깨에 2개의 호마노라는 보석을 어깨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 양쪽에 있는 2개의 호마노라는 보석에도 12명의 아들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각각 6명씩 나이 순으로 12명의 그 아들이 나눠져서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가슴에 있는 흉패, 이스라엘의 그 아들 12명 중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그렇게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았던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던 그런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흉패 12개의 보석에 12명의 아들의 이름을, 또 어깨의 양쪽 2군데에 12명의 그 아들들의 이름을 다 새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공이나 부나 어떤 일들을 이뤘기 때문에, 뭔가 더 잘났기 때문에 뛰어나기에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자리에 더 먼저 이름을 써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차별하지 않는 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내 삶이 지금 어떠할지라도,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다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맞아주시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요, 이 12명의 이름,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가슴판에 붙이고 새기고 또 어깨에도 새기고 그렇게 이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대표로 하는 그 12명의 아들, 그 이름이 새겨짐과 동시에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들을 품어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날 영적인 의미로 보면 바로 이스라엘의 12아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오늘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 시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제사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 차별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짊어진 그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짐들을 다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3일 동안 살아오면서 가지고 나온 모든 삶의 문제를 주 앞에 가져 나왔다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문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저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며 저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떻게 만들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15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기꾼 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흑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멘. 이 판결 흉패를 만들 때에 에봇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다. 이 지금 앞서 그림에 보셨듯이 속옷을 입고 파란색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앞치마같이 두른 것이 에봇입니다. 이 에봇과 같이 이 판결 흉패를 그 뒷면을 만들라는 것이죠. 이 판결 흉패, 이 에봇은 어떻게 만들었냐? 여러 가지 색깔의 실들이 쓰여졌습니다.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개꽃, 배실이 여기에 쓰여졌다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색깔의 실들로 정교하게 짜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금실은 이 실마다 색상이 의미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이 있습니다. 금색 실은 장차오실 예수님의 영광, 존귀, 하나님의 왕 같은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 금색 실입니다. 그리고 이 청색은 이 하늘빛과 같은 이 청색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넓으신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색은 왕들이 입는 옷의 색깔이 자색이거든요. 보라색인데 이 보라색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홍색, 이 붉은색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가는개꽃, 배실은 흰색입니다. 흰색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그 순결한 성품, 그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색깔의 이 실들을 정교하게 짭니다. 그런데 이 실들로 정교하게 짠 이 천은 제사장의 옷만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성막을 만들 때도 사용된 천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도 이 천같이 정교하게 짜서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성막과 성막의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도 이 동일한 이 실로 짜여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곧 이 제사장의 옷은요 성막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나타내는 것이 곧 또 이 제사장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입어야 할 그 거룩한 옷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요 이 흉패의 이 천이 두 겹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겹으로 만들었다. 이 정사각형,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한 뼘이거든요. 이 가로 세로 한 뼘에 그 네모난 이 사각형을 만들고 그것을 두 겹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주머니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12지파 또 그 12지파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이름이 써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인 것이죠.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그 이름을, 그 하나하나의 보석에 그 이름을 통해서 거기엔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그 이름을 기억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관계를 맺고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름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새 가정이 오면, 새 식구가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름을 적고 또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이 흉패에 또 이 호마노 이 어깨에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제사장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중보하여 주시고 기도하신다는 것, 간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게 되어지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성막 그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이 가로막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성소 휘장이 갈라진 것처럼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또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는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이 내주하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날마다 관계를 가지며 그분을 알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28절 말씀 보면 뒷부분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금 가슴에 지금 붙여야 할 이 판결 흉패는요, 어떻게 됩니까? 에봇 띠 위에 붙여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흉패는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하나님께 나오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누구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늘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흠이 있고 부족한 그 12명의 아들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2명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자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자들로,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 곧 그것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복장을 통해서, 이 흉패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부심을 우리는 거기서 느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거기서 느껴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삶. 그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말씀이 수없이도 많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요, 이 판결의 흉패를 두 겹으로 만들라고 말씀하면서 그 판결 흉패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29절 30절 말씀 보면 세 번이나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 흉패를 가슴에 붙여라 라는 것이 세 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흉패는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이 판결을 내리실 때, 뭔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에 이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는데, 그런데 성경 기록에 이 우림과 둠빔이 어떤 모양이다, 어떤 재질로 되어 있다, 이 역할이 무엇이다, 어떻게 쓰는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에, 또 제사장의 이 거룩한 옷을 만드실 때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우림과 둠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추측을 하지만 그 추측은 정확하지 않는 추측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우림과 둠빔이 중요할까? 왜 대제사장은 자신의 흉패 안에 이 우림과 둠빔을 늘 항상 지니고 다녀야 됐을까? 여러분, 이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 글자가 첫 번째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글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문자적으로 봤을 때에 이 우림은 빛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둠빔은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빛과 완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우림과 둠빔의 첫 글자가 이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이 우림과 둠빔에는 바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어지는데, 그 우림과 둠빔이 이 제사장에게 필요했던 이유는, 늘 그가 지녀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가 되어지는 이 대제사장이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정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제사장 복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삶에 많은 결정할 것들을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건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판단, 내 지혜와 지식,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 나눴듯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그 중요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길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 우림과 둠빔을 지니고 들어가는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삶이 나아갈 그 길,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흉패를 몸에 붙이고 또 우림과 둠빔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하듯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께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요, 사울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왕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일을 행했던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에 봐도 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울왕은 어떻게 했냐면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주고 또 거기에서 좋은 것들 다 취했습니다. 또 양과 소도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책망할 때에 사울왕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 번제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울왕을 책망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울왕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뜻을 구하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 제사장의 몸에 품고 있는 우림과 둠빔이 그것이 하나님인 양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우림과 둠빔이 의미하는 바가 있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대제사장이 품고 있어야 할 이 우림과 둠빔은 곧 하나님께로 향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뭐 어떤 것을 우리가 더 귀한 것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흉패가 가슴에 늘 붙어 있어야 된다. 29절과 30절에 세 번이나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흉패가 항상 가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 가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할 때 가슴이 어떻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만약에 사랑을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그럼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흉패를 항상 가슴에 붙여라, 이 말씀을 29절과 30절에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대제사장이 12지파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그 12지파를, 그 이름을 다 새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그 모든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백성들과의 그 중간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요, 신약에 보면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대제사장의 옷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가슴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그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신다. 그렇게 저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 뜨거운 사랑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크신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시고 당신의 품에 우리를 안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중재자, 중보자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보다도 더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뜨거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도 우리도 그 은혜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왜 책망하셨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들이요 말씀에 대해서는 박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알고 그렇게 행위로 그들이 말씀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사소한 것 하나도 11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열심이 누구보다도 뛰어냈던 사람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들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는 겁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긍휼, 곧 그 사랑과 인자, 자비, 그 믿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종교적 행위도 뿐만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정의와 사랑과 긍휼, 믿음도 중요하다. 그 모든 것 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종교적 열심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죠. 그때 그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끌고 온 사람들의 마음과 다르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을 죽이지 않죠. 오히려 사랑으로 그 여인을 덮어주는,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은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의 믿음의 삶 가운데 그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갖고,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갖고, 우리도 날마다 하루의 믿음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베풀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의 이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시고 그 사랑을 베푸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